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현장의 모든 분들,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31장 31절 말씀. 전에 아비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남편을 위하여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콜로라도 계곡에서 서식하는 독수리는 아주 단단한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들이 물어오는 나뭇가지에는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둥지를 지을 때는 새끼들이 찔리지 않도록 쿠션을 만들어줍니다. 나뭇잎이나 깃털이나 풀을 물어와서 부드럽게 깔아줍니다. 그러나 새끼들이 독립할 때가 되면 어미 독수리가 일부러 부드러운 쿠션들을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몸집이 자란 새끼들이 가시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참다 못해서 결국 둥지 밖으로 할 수 없이 기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어미 독수리가 2단계를 실시합니다. 바로 자기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그냥 절벽 아래로 사정없이 밀어버립니다. 그러나 떨어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새끼들이 거의 바닥에 떨어질 무렵에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물고 다시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다시 떨어뜨립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네, 새끼들이 날개에 힘을 주고 스스로 날아오를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한 마리의 새끼 독수리를 하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미 독수리는 가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앞에서 새끼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냉정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시의 고통과 절벽의 공포를 이겨낸 새들이 결국 창공을 마음껏 누비는 멋진 한 마리의 독수리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언제까지나 포근한 깃털에 쌓인 둥지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독수리는 한 번도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냥 병든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스스로 날 때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주신 날개로 창공을 훨훨 날 수 있구나.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벼랑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는 신세였지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회복이 불가능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를 의미합니다. 그 실패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야곱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 생활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희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새로워지고 온전하게 빚어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구속한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해주는 사람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해방시켜주고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강, 불, 불꽃 모두 혹독한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왜 포로가 되었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곱씹고 또 곱씹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였더니 변함없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노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독일의 작가요 철학자인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용기는 단순한 겁 없음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클램슨데이 심리학자 신시아 퓨리 등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용기에 대한 실험을 통하여 사람들이 용기에 대해 보이는 5가지 덕목을 추려냈습니다. 희망, 친절, 진실성, 끈기, 용감함, 활력이 용기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등장한 주요 덕목이었습니다. 이 싸움 끝에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신경 쓰고 보살피는 친절, 두렵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끈기, 남에게 멋져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히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진실성, 위험과 협박에 괴로워할지언정 굴하지 않는 용감함, 힘들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활력. 이 여러 덕목들이 버무려진 상위 덕목이 용기의 진짜 정체라는 것이죠.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갈팡질팡하지 않는 상태보다 매우 두렵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실수하며 후퇴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상태가 훨씬 용기에 가깝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루하루 고민을 거듭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살아가는 사람들 중 용감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같이 불확실한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용감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이, 가시로 보이고 벼랑 끝에 내몰린 것으로 보이는 모든 순간들이 모두 나의 무력함이 아닌 내 용기의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으로부터 용기가 나옵니다. 세상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둥지에 안주해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날개를 펼칠 때까지 계속 시험을 통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인생의 가시를 남겨두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벼랑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이라는 날개를 펴고 빨리 날수록 가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벼랑의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과 시험의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하고 안락한 둥지를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둥지 밖으로 벼랑 끝으로 밀어내십니다. 주님이 주신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훨훨 날아오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한 여인 마리아가 나옵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마리아는 즉시로 이스라엘에서 추방되든지 돌을 맞아 죽을 게 뻔하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을 전한 소식을 동정녀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앞으로 닥칠 상황이 이해도 안 되고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에 마리아는 믿고 순종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우화 잘 아시죠? 고양이 때문에 언제나 불안 가운데 살던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공감대로 마침내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무서운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아 그 소리를 듣고 미리 도망가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결정은 내렸으나
실행 단계에 이르고 보니 나서서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겠다는 쥐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요구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순히 힘이 좀 드는 일이거나 물질이 드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녀에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그런 요구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져야 하고 저런 일은 저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서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꺼이 가시투성이 둥지 밖으로 나가고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는가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보면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주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며 그리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혼돈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는 믿음의 결단으로 내몰리는 시간입니다. 날개가 있으나 날 줄을 모르고 하늘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둥지받기 무서워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볼품없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시골 동네 나사렛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때에 주님 동참과 주님 앞에서 평화의 왕이시 오늘의 평화가 주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감동의 성령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나눔의 손을 내밀고 섬김의 손을 내밀게 하옵소서. 둥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벼랑 끝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대림절이 기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기쁜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